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성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바쁘게 네.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잘 지내고 소사님 별일 없으셨고요? 전 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뭐 저도 잘 지내고 지난주는 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네. 우리 지난주가 우리 네. 교단이 정한 신학 교육 주일인데, 아, 예, 저희 교회에 다행히 그 신학 박사가 계셔서 그분 설교시키고 네네. 저는 다른 강남 향린교회라고 제가 옛날에 향린교회 있을 때 네네네. 예, 친하게 지내던 향린 공동체 교회 중에 하나죠. 네. 예, 거기 김경호 목사님이 와서 설교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시간 맞춰서 잘 설교하고 다니셨어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후배를 든든하게 양성해 놓으셔가지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면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 다행이죠.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작은 네. 교회지만 부교역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다른 데서 요청이 올 때 네. 편하게 가실 예, 수 있고. 다들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지금 다들 다 목사가 목사님 되셔서 이제 우리 되셨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전도사는 없습니다. 아, 아이들에게는 안타깝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질문이 하나 와 있거든요. 네. 이 남강님 질문이시고요. 근데 이 질문이 지금 한창 문제인 튀르키예와도 연관이 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긴 하나 대재난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대재난과 하나님 관계. 네, 대재난과 하나님 관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이런 얘기는 좀 그쵸? 좀 그렇긴 한데 트리키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리고 보통 또 사람들 맞아요. 얘기로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 그렇죠. 예,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표현들을 할 수 있는 했었고, 거고. 네. 그죠? 네, 수도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설교들도 들으시는데. 하시고, 근데 네. 그게 이제 단순히 트리키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그런 지진이라든가 어떤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거를 요한계시록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셨었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쓰인 시대가 자연과학적 발달이 있기 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17세기 이후에 뉴턴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학자, 그 이전의 모든 과학을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현대의 과학의 틀을 놓은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 학자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그 이전에는 다 초월자가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거는 초월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 중에서 미신적인 거, 주술적인 거,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번개만 쳐도 그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까 말한 대로 네. 번개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했지만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은 틀린 거죠. 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 현상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완전 무관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자연 섭리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냐?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연 현상이 벌어진 걸 보고 너무 쉽게 그런 일부 교회 목사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주일 예배 안 지키고 거기로 다 놀러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네. 무슨 사람들의 엄청난 빈축을 산 일이 있었죠. 그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참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튀르키예에 지금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타까워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감안해 보면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명체 아닌 것들, 우리가 그냥 사물들, 바위, 지진이 나서 바위가 좀 깨졌어요. 땅이 네. 갈라졌어요. 그게 뭐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는 문제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벌써 우리가 지진이 문제라고 할 때는 생명체라든가 그러니까 생물 이상의 단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정의 문제 이런 거는 벌써 상당히 차원이 올라가서 인간 세계에서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정하는 어떤 윤리 도덕, 고통 이런 문제를 자연 세계에다가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아. 예, 그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태풍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몰고 올 수 있지만 네. 태풍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어렵죠. 이 지구의 그냥 현상이에요. 네.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 내가 계속해서 먼 미래의 종말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종말할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그거는 다 인간들의 윤리, 도덕, 종교심, 아름다움, 뭐 가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하는 말이지. 정말 지구가 하나님이 와서 종말을 내리시고 뭐 이런 뜻에서 말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네. 종말이 오죠. 왜냐하면 태양은 수소가 막 터져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그런 항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다 타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 다 죽죠. 네. 그럼 네. 종말이 온 거죠, 지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도 그저 자연과학적 현상으로도 종말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렵네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의 논리가 있고 또 네. 종교는 종교대로 논리가 있는데 그럼 이 둘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네네. 고민은 이런 겁니다. 고민은 어쨌든 자연재해를 두고 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가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아, 인재일 수 인재예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LCT 거기 예. 그 파도가 계속 치니까 네. 네. 예, 거기를 뭐 이렇게 막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 안 넘어오게. 근데 네. 물을 안 넘어오게 막으면 거기 사는 분들의 조망권을 가린대. 예.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해하시죠? 네, 네. 예, 그거는 늘 거기는 만약 홍수 피해 지역이에요. 아, 그러면 거기 그런 걸 다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걸 안 해놓고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훨씬 더 휴양지니까 휴양지에 사람 많이 즐기기 위해서 해놓으면 그거는 늘 벌어지는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를 키우는 데는 사람이 관여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튀르키예 지진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캘리포니아 중부에 1년치 내릴 물의 3분의 2가 하루에 내렸어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거의 1년치 내릴 물이 하루에 내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데 하고 봤더니 대기천이라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기에도 수증기를 많이 담은 대기가 있고 수증기가 별로 네네. 없는 대기가 있는데 수증기를 많이 담은 그 대기가 강처럼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막 흐르다가 어느 날 쏟아지는 거죠.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이래요. 그런데 왜 21세기에 유독 심하냐? 그거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도 오르게 하는 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건 상당히 인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자연재해지만 네. 인간의 책임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두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물이 저렇게 홍수 심판 일종의 홍수가 내려서 자연재해를 일으킨데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를 곧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직접적인 그것도 기입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그 심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네. 것은
오늘날의 사고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과거에 네네. 이런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들의 이야기, 그걸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적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나 통하던 얘기다. 근데 과학도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과학도 뉴턴이 했을 때 체계를 세워놓은 과학이 있고 그 이후에 훨씬 더 발전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더 발전한 과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뉴턴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이쪽은 설명한단 말이죠. 네. 근데 여전히 뉴턴 체계를 이쪽에 무리하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더 치유해주고 네네. 더 함께해주고 네네. 해야 되지 않은가? 예. 그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예, 더 이제 나가면 신정론의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 또. 네네. 예, 네. 다음 기회에 그런 건 한번 논의보도록 네, 언제 하고요. 한번 특강으로 예. 한번 해야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바로 또 네. 이제 할 부분 할까요? 예. 자,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하나만 가지고 그냥 1시간을 다 했는데 네. 이번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최소한 2교회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네. 8절부터 11절 우리 서머나 교회로 갑시다. 네. 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너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머나 교회니까 서머나 동네 또 알아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생각할 수 네.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시는 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나 책망을 받나, 칭찬받는 내용은 무엇이고 책망받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당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예. 예, 서머나도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그때 그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북쪽으로 한 120km 가면은 있는 곳이 에베소부터 서머나입니다. 지금 서머나가 터키라는, 우리는 티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네.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하고 티르키예밖에 없대요. 그럼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여전히 터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요? 네. 계속 터키로? 예, 하여튼 그렇게 부른다는데 어쨌든 네네. 티르키예, 우리는 티르키예 부르니까 티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거든요. 현재 거기 50만 넘게 살아요. 대단히 현재도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유명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고요. 이 서머나가 원래는. 근데 알렉산더가 또 정복했고 이후에 알렉산더 사후 이후에 이제 로마에 당연히 거기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너무나 도시가 예뻐가지고 그 에베소를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기억나나요? 지난번 할 때 에베소의 아시아의 빛. 그런데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왕관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예뻐서. 그건 예뻐서 부른 거예요. 물론 에베소보다 작습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인구가 20만이 훨씬 넘었지만 서머나는 인구가 당시 한 7만 5천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 추정합니다. 네.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네. 또 매우 번창했고 기원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의 그 로마 신전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AD 26년 기원 후 26년에는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네요. 로마 제국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상당히 로마화된 도시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지금 여기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동네도 역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힘들었겠구나. 네. 예, 전부 다 이런 신전 앞에서 또 갔다가 바쳐야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쟤는 로마 제국에 힘들고. 저항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핍박을 받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9절? 9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 지금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네. 현실은 가난하다. 환란과 궁핍이에요. 예. 근데 궁핍은 가난한 거 아닙니까? 네. 가난하다는 거는 바로 로마의 경제 정책에 얘네들이 부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했다. 네. 그렇죠. 수도사님 네. 혹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저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부동산 투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뭐 각자의 몫이죠. 네, 비트코인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몇 군데에서 교회 섬길 때마다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주식 투자는 뭐 그건 괜찮다 네. 이런 투자 나오고 비트코인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20대 내가 우리 교회 애들도 지난번에 군대 가기 전에 밥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니까 20대 초반 애들도 비트코인은 대세라 그러던데 많이 하는 그거는 것 좀 할 줄 같더라고요. 알아야 네, 된다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런 거 모르면 세상을 모르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예. 자 그래서 그런 게 몰라 나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셋 다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하여튼 그것을 해야 어느 정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망이 있다. 어? 좀 그래도 그렇죠. 좀 이렇게 뭐랄까 한 번의 기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죠. 만족감? 뭐 하여튼 그런 게 난 잘 모르는데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건 안 한다. 이건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고 살면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바보들. 쟤는- 답답하고 한심하죠.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렇죠. 너는 그래서 평생 그 모양으로 가난하게 사는 살 거야. 그런 이렇게 말 할 거 수 아니에요. 있죠. 예.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랬던 것 같은 거죠, 지금. 그 로마 경제 정책에 부응을 못했다는 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안 의미라는 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아까 네. 말한 대로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 예. 축제가 열리면 우리 마찬가지죠. 장사도. 우리가 왜 올림픽을 하고 왜 월드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그것이 미치는 경제 효과 막 예? 박람회 네. 세계 박람회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엑스포. 네네. 뭐 이런 거 하면 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온갖 많은 뭐가 사람들이 몰리고 오죠. 그죠? 네. 지금 연세대학교 제가 나온 네. 학교인데 거기가 송도에 1학년이 더 가 있어요. 네. 네. 송도에 1학년이 가기 전에는 예. 신촌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오는 그 3월이 되면 오. 그 신촌이 완전히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송도로 가는 순간부터 그 신촌의 상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촌 그 예. 상인연합회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 로마 시대에 그런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와 거기에 상인들의 조합과 이런 것에 연결이 돼야지만 네. 거기서 돈도 좀 벌고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거리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는 순간 그 상인과도 불화를 네. 일으키고 너는 우리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체제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너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구나. 너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그때 충성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 네.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쓰였던 네, 네. 믿음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해요. 네. 그럼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에게 대한 충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서부터 제외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기회도 못 잡고 혜택도 못 누린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런 겁니다. 왜 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왜 에베소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던 것 살았을까요? 라는 같은데 질문이죠. 서문화는 그렇게 했네요. 하여튼 이 교회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 지금. 그렇게 네.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선택을 한 네. 거죠. 아, 이 교인들은 이렇게 했구나. 음. 그래서 환란도 당하고 궁핍도 당한 거죠. 네. 그러나 이걸 쓰시는 이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 우리가 예언자 요한이라고 그냥 부르는 네. 이 요한의 평가는 아니다. 아니다. 사실은 내가 부여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참 주는 거죠.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위로 아니에요, 위로? 그래요.
어떠고 싶어요? 정신승리. 그쵸, 정신승리.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백미님은 이런 유래의 말이 별로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라 별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예. 흔들리는 우리들로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거야. 괜찮아.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돈 없이 살 수 없죠, 물론. 근데 부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어. 너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저같이 나름 그리스도의 신앙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도 늘 이중 감정이 들죠.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이걸 선택 안 했던 게 단순한 기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과 직결된 그들의 어떤 그럼요. 문화였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한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결단을 들어요. 한 거죠. 지금과는 또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예. 돈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아니잖아요. 않죠? 네. 그런데 사실 돈이 신이죠. 그렇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는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들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0절을 보면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게 환란 당하는 게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열흘 동안 예. 환란 당하다 그랬잖아요. 네. 감옥에 넣고. 네. 그럼 감옥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감옥에 넣는 거는 어떤 그 벌을 지은 것에 대한 구류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이지, 징벌. 네. 근데 이때 감옥은 징벌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얘가 지금 그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고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를 안 해. 이 반동이네? 하고 감옥에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 아, 신문을 해서 예. 거기에서 나 이제 아주 잘하겠다. 그러면 석방. 앞으로 안 된다. 나는 계속.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뭐죠? 처형. 서영? 아, 그 처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태형, 처형. 그다음에 사형, 아, 네. 십자가형, 그다음에 저기 뭐지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거 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결정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이 열흘이 왜 하필이면 또 열흘인가? 네.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진짜 그 날의 열흘인가? 의미적으로. 네, 그 열흘을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21절.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네. 요 얘기 때문에.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궁에 들어가서 예.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신에게 바친 거를 먹어야 네. 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은 안 먹겠다고. 네.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봐라.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똑같이 이 사람들도 아. 감옥에 가면 너 네. 우상의 제물 먹을 거냐.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 안 하겠지. 그렇죠. 왜 여기 황제 신전 제의 참석 안 하냐. 계속 할 거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열흘 동안 다니엘처럼 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둘째 사망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심판 날에 그때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때 하나님에게부터 버림받는 그런 일에서 너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지금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원래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서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이 그만큼 강하다. 예, 이 말을 또 하는 거죠. 예, 여기 아까 아시아의 왕관이었던 서머나가 네. 그 왕관은 누구의 왕관이겠어요? 로마 황제의 왕관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주권자인 예수님의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네.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 네. 예? 자칭 유대 사람들하고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한다. 예, 이게 문제죠. 그럼 왜 유대 사람들은 비방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같은 그래도 좀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랬겠죠. 니네들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그러고 사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유대인들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교라 그래서 전통적인 네, 따로. 종교라서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유대인들은 그런 신전제의에 참여 안 해도 좋다라고 네. 하는 존중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놈들 색출하려고 거기에 같이 안 나간 놈들을 더불어서 이렇게 색출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유대인들도 같이 그러면, 잡혀갈까 봐. 그러면 나 잘 몰라 이 이러겠다는 사람이 얘기예요?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고 예. 일반인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아. 이때 자신들도 잡혀가고 자신들도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원래 안 가도 되고 제가 갔어요라고 고발을 했어요. 아. 그렇게까지나. 그러니까 굳이 품어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호해줄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밀정이 있었던 거네요. 예? 밀정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 한 거죠. 예, 근데 오늘날 사회도 그러죠. 지금 국민의힘 뭐 지난번 민주당 다 마찬가지인데 당대표 경선 이런 거 하면 막 서로 막 고발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달려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예, 네. 그래서 그 일부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 사탄이다.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무리라고 불러요. 사탄의 무리.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인데 이런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지금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지 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좋은 일이죠. 네. 예, 오늘날 그 유일신을 믿는 세 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인데 이 세 종교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에 좀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다고 해서 유대교 전체를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서 일부 그랬겠죠. 유대인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네, 그렇죠.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의 무리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네, 거기 앞에 무슨 회중? 주님의 회중. 회중이라고 했죠. 주님의 네. 회중. 우리 세번역 성경은 다 야훼라는 말을 주님으로 바꾸니까 그거는 야훼의 회중이죠. 네. 그러니까 야훼의 무리라는 예. 말이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예. 그죠? 이게 계속 나와요. 사실은 거기 내가 하나만 네. 읽었는데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신명기까지 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신앙 공동체 된 백성을 부르는 말이 야훼의 회중이에요. 야훼의 무리라고요. 그런데 같이 오늘 뭐라고 이게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무리. 사탄의 무리. 예,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편히 가려고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이때는 네. 몇몇 유대인이 잘못은 했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감옥에도 잡히고, 네. 거기서 물론 변절한 따기 마찬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당히 예. 잘 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거기서 뭐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예.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폴리카르푸스, 영어로는 폴리캅이에요. 네. 예, 폴리캅의 편지와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서머나 교회에 예,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어요. 언제요? 이분이 155년에 돌아가시거든요. AD 역사적으로 오, AD 그러면은 155년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내가 이분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분의 순교록이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카브로스, 여기 이제 이 번역으로는 여기 스미르나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이제 카톨릭의 우리말로는 서머나라고 하죠.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순교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요 순교록이 나온 이후에 거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이것에 기해서 쓰여진다고 보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순교록의 모범이 되는 네. 그런 기록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줄게요. 자, 요 책에 의하면 그냥 9장이라고 부르고 9장 1절부터 읽어줄게요. 폴리카르푸스가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폴리카르푸스야 힘을 내고 용감해져라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나 거기에 있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폴리카르푸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끌려왔을 때 전 집정관은 그가 폴리카르푸스인지를 물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가 이를 시인하자 전 집정관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오 하면서 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봐요. 자,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고, 네, 황제의 수호신. 네. 마음을 바꾸시오.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하고 말하시오. 자, 여기 무신론자들. 네. 누가 무신론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네,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예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다 네. 섬겼는데 얘네들은 그런 신들을 숭배를 안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얘네들은 무신론자라고. 어머. 그래서 무신론자를 없애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관례를 하는 말인 거죠. 네. 그러나 폴리카르푸스는 경기장에 있는 불경건한 이교인들 무리 전체를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근데 이 무신론자를 없애라 이 말이 폴리카르푸스가 진짜 의미에서 한 건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한 말인지 응? 아니면 그냥 한 말인지 잘 관련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전 집정관이 그에게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하고 다그쳐 경고하자 폴리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순교를 당해요. 결국 죽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몇 해 동안 섬겼다고? 86회. 86회죠. 그러니까 155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꾸로 가면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서머나의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렇게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95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55년에서 빼면은 60년 정도 네. 전이니까 86에서 60년 빼면은 26. 그쯤 되네요. 예, 한참 젊을 때 아마 이 폴리카르푸스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을 거다. 근데 그때 편지 쓸 때도 벌써 너희는 궁핍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으니 그때부터 지켜서 86살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이때 주교였는데 잡혀가지고 처형당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편으로 감동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증빙이 되는 게 좀 예전에는 쉽지 않아서 그냥 뭐 성경 그들만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저런 이제 자료집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한 집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혁 개정 또 네. 이제 개혁 한글판을 네. 개정한 게 개혁 개정이죠. 네. 개혁 한글판 읽을 때 거기에 이런 도시 이름이 네. 다 그 옛날 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니고 애굽.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도 그 키프로스인데 구브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데 이게 세번역을 딱 읽으니까 그게 다 현대어로 돼 있거든. 그 세번역 읽는 순간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유럽 다 다녔는데 내가 갔던 데인데 여기란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이러면서 성경이 훨씬 네. 더 리얼하게 자기의 삶의 현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 네. 그 나중에 가면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는데 네. 로마의 클레멘스가 편지를 써요. 이렇게 이제 로마의 클레멘스 썼다고 전해지지만 로마의 클레멘스가 직접 쓴 건지는 모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편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읽어보면 바울이 보냈을 때나 네. 이 클레멘스, 로마의 클레멘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로마의 클레멘스가 보냈을 때나 비슷해. 시기가 아니.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네. 그 교회는 늘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 거야. 뭐죠?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네. 농촌에 있는 교회, 네. 어촌에 있는 교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 그것도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회 상황 때문에 겪는 문제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있죠. 농촌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없고 언제 젊은이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을 보니까 야 결국 서머나 그러네. 교회가 이렇게 궁핍하고 환란을 당하더니 여기에 진짜 주교의 그러네. 신 이 성경이 쓰여지고 한 60년 뒤에 뒤. 이 주교는 정말 순교를 이렇게 당했구나.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한 게 쫙 펼쳐지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죠. 서문화교에서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서머나 네. 교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칭찬받았던 건 뭐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끝까지 참았다. 그거에 그런 로마의 경제 정책과 그런 사회 어떤 이익 중심의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견뎠다는 거죠. 그럼 책망은 없는 거네요? 책망이 없어요. 없네요, 여기. 네, 여기 책망이 없어. 이게 두 개잖아요. 네, 책망, 맞아요. 칭찬, 책망, 네, 칭찬 이렇게 예,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책망이 없어요. 가난하면 책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 돈을 버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좋은 사회라면 정당한 노력과 그리고 오늘날 이제 옛날에도 없지만 옛날에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없어서 돈을 한꺼번에 횡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챗 GPT라고 하나요? 네, 알죠. 예,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지금 뭐 며칠 만에 지금 2달 만인가 1억 명이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돈을 확 벌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땅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데 돈을 갑자기 버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리대금 업이거나 뭐 하여튼 아니면 침략해서 빼앗거나 뭐 몇 가지 그런 일이에요. 대지주가 되는 거는 남의 흉년 든 거를 이용해 가지고 빌려줬다가 이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결국 땅까지 빼앗는 네. 이런 일들이거든.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이게 깨끗한 돈인지 더러운 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럼 한국 사회에서도 뭐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버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경유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갖 뇌물을 해서 이렇게 봐주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번다면 거기에는 허락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내가 다 진짜 내가 그런 거 언론사에도 돈 뇌물도 안 주고 정말 깨끗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 썩은 사회에서 그게 안 되고 예. 가난할 때 궁핍함을 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기 폴리카르푸스처럼 순교 당하면 그 폴리카르푸스 하나님이 정말 둘째 사망에 안 당하도록 하겠지. 생명의 면류관을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 서머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요한계시록 저자가 해준 거죠. 칭찬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근데 저도 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교회도 아주 그 순수하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아껴 쓰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아, 돈 잘 벌어요. 네.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무 아끼고 하나도 안 쓰고 아니야 가끔씩은 외식을 해라. 차도 좋은 거 사라. 괜찮다. 이렇게 막 말도 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챗GPT 편집해줘도 돼요. 제가 저희 신랑의 그 챗GPT 처음에 이제 알고 나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검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마누라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이걸 거기다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지금은 좀 낮았는데 처음에는 한글이 되게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글보다 영어가 더 빠르긴 한데, 근데 한참 걸렸는데 내용이 마누라는 아내를 낮은 표현으로 그렇게 낮게 표현하는 말이니까 너의 마누라가 너의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당연하죠. 부인을 존중해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훌륭하네. 그거. 네, 근데 지금은 또 괜찮네요. 뭐라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답변을 줄지 모르겠는데, 김철수 씨가 그렇게 재밌네요. 그 재밌네요. 검색을 했다는 거에 저는 또 한 번 분노를 했고. 자,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네. 버가모 교회 한번 가보죠.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아마 여기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몇 절인가요?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네, 여기도 좀 재밌죠, 또. 네. 일단 여기도 이제 버가모라는 동네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어. 처음부터 칭찬과 되게 예. 그러네요. 왜요? 무섭네요. 무섭죠? 예, 양날칼. 네네네.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드려. 그러면 야 니네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그러면. 그러니 회개하여라. 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 여기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게요. 입에서 칼이 나와요. 왜 네, 무섭죠, 네. 무섭죠. 네. 여기는 지금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탄의 왕자. 여기를 왜 이렇게 불렀나? 이제 여기 이 버가모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편입됩니다. 네. 예,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이미 그 여신 로마, 네. 여신 로마의 있겠죠. 신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신격화된 로마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은 다 많이 있지만 네. 황제, 신격화된 황제를 제일 처음 신전으로 세운 곳이 버가모라고요. 지역. 바로 바로 그게 네. 네. BC 29년에 아까 티베리우스는 AD 16년이었잖아요. 그 네. 서머나는 BC 29년에 이미 아우구스투스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 버가모가 총독이 주재하던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가 더 발달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당연히 여기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테네 여신. 아테네가 또 그것도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아테네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좀 아시나? 아스클레피오스를 아셔야 되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실 때 그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맞잖아요. 네. 거기도 신을 섬기지 않고 신을 모독하고 뭐지 그 청년들을 이렇게 미혹했다는 죄로 네. 감옥에 가서 독약을 받아 마시게 해요. 네. 그 독약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 마디가, 너 자신 알라. 아니 그건 원래부터 한 말이고 마지막은 그게 아니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친구 크리톤에게 크리톤을 부르면서 내가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자네가 갚아주게 그리고 죽어요. 그게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근데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이 아니고 네. 신이에요. 왜?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그래서 거의 많은 국가의 그 의사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의사협회 문양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니면 여기 띄워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있거든. 네. 아, 네. 그 지팡이와 뱀이 바로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쥐고 있는 지팡이, 이거 뱀이거든요. 치료의 신이에요. 아스피린 아닌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네. 하는 이분이 되게 아스클레피오스가 유명한 의사로 알려진 신이에요. 예, 근데 왜 뱀이 나왔냐? 네. 그 누구더라? 글라쿠스인가? 하여튼간 누가 그 제우스한테 밉보여가지고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얘를 살리려고 어떻게 막 그 의사니까 하고 있는데 뱀이 들어와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팡이로 뱀을 때렸어. 네. 그래서 뱀도 죽여버렸어. 근데 또 다음에 뱀이 들어왔는데 뱀이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 그래서 그 약초를 그 죽은 뱀한테 이렇게 묻히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놀래가지고 똑같이 그 약초를 가지고 그 자기 친구 죽은 제우스한테 번개 맞아 죽은 친구한테 했더니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정말 영물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네. 그건 전설일 뿐이고 네네. 고대의 인류에게 뱀은 가장 영묘한 동물이에요. 왜냐? 뱀은 허물을 벗잖아. 네. 그건 죽지 않는 동물, 불사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의 상징이라고 뱀이. 뱀이요? 예. 서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 창세기에도 네. 아담과에게 뱀이 나타나요. 영생을 허락하게 한로 등장하는 건 뱀이 등장하는 거야. 예, 어쨌든 그런 신입니다. 아폴론의 아들이고, 근데 바로 그 치료의 신전이 여기 버가모에 있어요. 예.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동네입니다. 인구는 한 12만 됐어요. 그럼 되게 꽤 큰 거죠. 네. 예, 서머나보다 더 큽니다. 7만 5천이니까 서머나는. 그래서 여기에 최초로 이 로마 신을 승격하는 그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숭배가 신격화되는. 예, 그래서 그 아우구스트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신이 되는 거고, 그것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왕자라고 한 거죠.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초반에는 뭐 열심히 싸우고 투쟁해서 순교자를 냈다. 이거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생겼다. 네. 그건 잘한 거죠. 네네네. 정말 그건 잘한 건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잘못한 게 생겼다. 뭘 잘못했습니까? 두 가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네. 여기는 따랐어요. 또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 이 발람의 가르침. 요게 문제예요. 발람 들어봤나요? 기억나나요? 발람? 발람. 네. 발람 발락 알죠? 네, 알아요. 네, 좀 얘기해 보세요.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네, 구약에서 그 민수기인가? 민수기입니다. 거기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야 되는 여정에서 그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불러가는데 불러가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그게 발람. 그게 발람이고 그 왕이 발락 왕이었을 발락.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키는 말만 하겠다. 그래서 3번 저주를 해달라 했는데 3번 다 칭찬을 하고 왔던 사건인 거죠. 네. 예, 그렇게. 좋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 사람인데 여기 왜 게임에 넘어갔다 예, 그래요? 그 다음 거 이제 목사님께 그렇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되게 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결국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 네. 가는 여정에서 이 소문이 난 거야. 네. 대제국 애굽의 신을 물리친 신이 엄청난 인구를 이끌고 네. 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나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쫄죠. 그렇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없앨까 하다가 저주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거기에 그쪽 지역의 무당 점쟁이인 그런 일단 뭐 신령성 제사장 계열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점쟁이인 발람을 불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가서 저주를 하라고 시켜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 그렇잖아. 그 무서운 신 앞에 가서 저주를 네, 하면. 네. 아,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안 가겠다 그래. 네. 가서 자기도 뭐 잘못 받다가 자기도 죽을까 봐. 아, 아는구나. 예, 근데 계속 꼬셔. 가라고. 계속 꼬셔가지고 뭐 재물도 줄 거고 뭐도 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요. 네. 그래서 결국 가. 근데 네. 가서는 저주 못하지. 네. 그래가지고 좋은 말만 해줘. 좋은 말만. 그래서 발람이 좋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 발람은 모압의 점쟁이일 뿐인데 네.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발람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자, 여기 지금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초대하고 거기서 우상제물 막 먹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벌어진 거를 자, 민수기 31장 15, 16절.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자, 여기 요렇게 말을 해. 그때 여자들이 요걸 꼬신 것은 발람의 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발람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여자들이 그 발람의 말을 듣게 됐고 그 여자들이 또 꼬셔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보고 이 뒤로는 발람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놈으로서 유대 전통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걸 가져와서 바로 너희 교회에 그렇게 우상 제물을 구워서 먹게 하는 놈이 있고 그걸 따르는 놈들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네. 그럼 요때 요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 로마 또 역시 로마의 그런 우상 숭배적 문화, 네. 예?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찬동하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는 문화로 네. 이끌어간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얼마나 어떻게 혼내줬죠? 예수님이 보세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6절, 왜 6절에 아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양날 컴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기는 사람은 뭘 주겠다? 만나를 주겠고 네. 흰 돌도 주겠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상제물 먹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신 만나를 먹어라. 만나를 먹어라. 아,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딱딱 맞네요. 그럼요, 이거 다 맞추면 말이 사는 다 거예요. 맞네요. 예,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라고 한 거고, 그럼 흰돌은 뭐죠? 이게 이제 이름이 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흰돌교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하는 건데, 네. 예, 예수님의 새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도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새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이 약간 갈리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새 이름이 뭐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밖에 모른다 그러죠? 네, 받은 사람만 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롭게 열리는 새 세상에 가는 티켓 같은 거거든. 근데 그 티켓 네. 아래 자기 이름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내면 통과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그걸 받고 아까 먹고. 칼 막 나와서 복수하고 예. 다 죽는 그 판에서 요 사람은 사는 거지. 그 징표예요. 그게 힘돌이에요. 왜 힘돌이냐? 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투표할 때 투표함에 검은 돌, 흰 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흰 돌을 뽑으면 OK고 검은 돌을 뽑으면 X예요. 그래서 네, 그 상징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희가 여기 뭐죠? 사탄의 권자가 여기 있죠? 사탄의 권자에 네. 있는 곳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순교자도 됐는데 이제는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무리했는데 그거 안 된다. 회개하고 빨리 이겨내라. 이겨내면 이제 우상 제물이 아닌 만나를 먹게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티켓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너만 알아볼 수 있는 새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버가모 교회는 서만화 교회와 달리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거네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이 네. 그러면 그럼 궁금한 게 그 서만화 교회는 칭찬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전체는 아니지만 네.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그렇죠.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들었던 거네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교인들은 이제 그러고 앉아 있고 어떤 교인들은 그 순교자 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부 사람들 때문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 지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큰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 3천억 넘게 돈 들여서 지은 교회에 가실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들아. 이 자본주의의 돈에 눈이 먼 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전해요, 사실은. 오히려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뭔가 더 정의를 위해서 더 애쓰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흰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도 보면 이제 중견교회쯤 가면은 목사님이 부자들하고만 친해요. 그렇더라고요. 알죠? 네. 저 어제 제가 강남현님 교회에서 끝나고 김경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향림 공동체는 신방 가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요? 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대형 교회는 교구 담당하는 목사는 뭐 신방 가면 봉투를 준대. 네, 그렇죠. 네, 근데 당연하죠. 그게 교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목사 개인으로 들어가는 돈이래.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디 뭐 교회는 교구 목사가 되면 월급을 안 줘도 그걸로 먹고 산다네. 그래서 에이, 기장에는 목사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기장에는 없겠지. 그러면서 향경 공동체는 아예 없잖아. 우린 그런 거 뭐 없어.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 다과라도 좀 드리지 않나요? 아니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물 한잔하고 이제 그런 거 다 먹을 거 다 있죠. 그런 거 있는데 돈 봉도 주지 않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옳은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동공투 있었어요. 문화? 저 어릴 때 저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는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러면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 전도사님들은 월급이 교회에서 월급이 적대요. 그럼 이제 신방을 다니시면 신방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교통비 쪽으로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헌금을 내서 더 그러니까. 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돈 낸 사람이 자기의 그 돈 낸 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 교역자를 막 흔들려 그래. 그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자, 이제 마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때처럼 무슨 로마의 박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본주의화, 세속화, 권력화, 권력에 기웃대면서 그렇게 어디에 눈치 보면서 그래서 김건희가 무당짓하고 이렇게 해도 뭐 빨갱이보단 낫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거기에 기웃대는 그런 네. 교회가 말이 되나? 아휴,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쳐도 되겠죠? 네. 네, 그냥 마치죠. 그냥 마칠까요? 네. 시간이 네. 없었으니. 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평등정신, 정의로움, 그리고 돈과 세속적 권력에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또 생각이 들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힘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힘이 사랑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요사경회를 듣는 모든 또 함께하는 교우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